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눈을 마주치고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여름 성경학교, 어른들이 먼저 만나는 어른 성경학교, 오늘 둘째 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모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올여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첫 주 1과를 먼저 배웠는데 볼까요? 자, 1과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뻐하나요? 네, 우리의 기쁨은 참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죠. 네, 재물, 돈 많으면 기뻐하고, 명성을 얻으면 기뻐하고, 건강 되찾으면 기뻐하고요, 또 우리의 관계가 모두 무난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기쁨은 뭘까? 우리는 다윗에게 주목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기뻐했나? 보니까 그가 기뻐했던 것은 하나의 상자였어요. 이 상자가 뭐길래 그는 이것을 기뻐했을까? 바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궤였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뭐였어요? 십계명 돌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자, 이 돌판은 말씀이라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이죠. 세 번째 뭐였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고 그분의 자녀된 것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도 받는 거고 자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하는 거고 영생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기뻐하는데, 자, 그 상징물인 언약궤, 법궤를 갖고 들어가니까 요단이가 멈추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입성할 때도 같이 했고, 또 블레셋의 한때는 빼앗기도 했고, 오랜 세월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죠. 그러자 이제 용기를 낸 다윗은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언약궤를 성으로 메어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수레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매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메어오라고 했더니 이들이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뗐어요. 하나님이 마치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7걸음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에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옷이 잘 추스러지는 옷이 아니라 자꾸만 벌어지는 옷이에요. 자꾸만 하늘하늘 날리는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의 몸이 속살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는 거죠. 왜 그랬나? 바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옷이 벗겨지든 옷이 내려가든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에 동참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 왕의 아내인데, 그 여인은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염치도 없이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십니까? 라고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 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나는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의 그 사울 가문을 내리시고 나를 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쁘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직도 우리는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바로 아까 우리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서 춤을 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지난 일과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아이들과 달라요. 우리는 좀 보면 우울해요. 우리는 보면 인상이 많이 우울해요. 예, 왜 그럴까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네,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예배의 핵심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연습을 좀 하세요. 네. 어쩌다 안 웃다 웃으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는 낯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2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람 네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기쁨인데요, 또한 믿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바로 모압과 암몬 40군데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참 마음이 아프냐면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한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 롯이 낳은 두 아들이 이 모압의 자손, 아홉 자손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모압은 싸우지 마라, 암몬은 치지 마라. 그래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압을 피해서, 암몬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배신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친척 같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들처럼 창을 준비하고 방패와 갑옷과 말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싸울 준비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당연히 싸움 걸어? 그래,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군대 모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 바로 전쟁보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저에게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싸움인데 어찌 우리가 그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없이 저희가 함부로 우리의 유익 때문에 이 싸움에 나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여호사밧 왕의 자세였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즘 공부하는 우리 하루 한 장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이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욕심대로 자기 사리 사욕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 젖먹이와 여인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가 금식이 돼요? 예, 2시간마다 우는데 무슨 금식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인들도, 그 젖먹이를 아는 그 엄마들도 같이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성전에 모여서 온 백성이 기도할 때 아하실이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잘 써야 돼요. 힘이 있다고 무조건 내가 분노가 되고 화가 난다고 무조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이 싸움은 너희가 속하는 것이 아니다.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할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준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에게 네 삶의 올바른 결과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시니 저희는 싸우지 않고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찬양했죠. 자, 그랬더니 강한 적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은 전혀 이들의 위세는 변동이 없었지만, 자, 이들이 레위인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적들이 알 수 없는 복병을 만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적이 누군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모압이 암몬을 치고 암몬이 마온을 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 바로 이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패해 있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여서 이 대군이 다 전멸하고만 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때 부른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바로 찬양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와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데, 이것이 장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나가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무난하고 평탄하고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불의하고 어떤 때는 참을 수 없고 어떤 때는 학대와 폭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불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불의함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흥분하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뛰어들 거냐,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분노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전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학대와 이런 불평등과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의로워야지요, 바라야지요. 하나님 저 이상해요, 저 가만히 안 있을래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아래 우리 노란색으로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불의를 행하고 누가 강포를 행하죠? 높은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더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자도 있고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학대하는 자가 있어도요, 그보다 더 높은, 한나게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그 학대하는 자를 감찰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위도 있다, 더 위도 있다. 더 높은 사람이 그들을 감찰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황제든지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 위에는 또 누가 계세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저 못돼 먹은 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쳐들어오는데 저 배신자들 다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 내가 있잖아, 너 지켜봐봐. 내가 이 불의를 바로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세요. 그 궁극적인 권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가정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앞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는 나보다 높은 사람 아닙니까? 낮으면 필요도 없죠. 나보다 높은 그가, 더 가진 것 같은 그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높은 자가 있고 가장 높으신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죽고 죽이고 빼앗는 이 포악과 학대가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이건 점점 커지죠. 네가 이렇게 했어? 난 더 할 거야. 난 더 할 거야. 더 커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셨나? 바로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강포와 이 학대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없는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자를 믿는 예배자뿐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운다. 여러분,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끝도 없는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는요,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이 문제들 해결점이 없어요. 다 할 말이 있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제 세상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 폭력을, 이 학대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배자는 학대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무엇이라고요? 쐐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만, 이제는 그만. 더 이상 싸움과 더 이상 폭력은 그만.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데 그 쐐기가 누구냐?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싸워야지. 우리도 나서야지, 화내야지, 분노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을 마지막에 막아서는 자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많은 분들이 폭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맞는데 나는 때리지 않아.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습관처럼 맞는데 나는 때리지 않아. 내가 쐐기가 되는 거예요. 나로 모든 폭력은 끝난다. 나로 억울함은 끝난다. 나로 학대는 끝난다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대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얻어맞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때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던 그 형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쐐기로 끝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 안으시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형틀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쐐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쐐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한쪽에 몰지 않고 다 흩어놓는 거예요. 12개 지파 48개 도성에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왜 다 흩어놓으셨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함을 끊어내는 쐐기가 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전쟁은 그만. 더 이상 서로 괴롭히고 서로 악랄하게 구는 건 그만. 하나님이 이 48개 도성의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습관처럼 배어있던 인간의 악습을 끊어내는 쐐기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한 뒤에 무엇이 달라져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쐐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뭐 그냥 막 손 많이 흔들고 막 몸 막 흔들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내가 막,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 예배하고 나서 내가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오던 이 폭력과 이 폭언을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내려오던 이 불합리한 것들을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 내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운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사하구에 성민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부산에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학대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힘이 없어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지만,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그분께서 어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찬양하고 또 내 욕심대로 살아요. 또 내 유익만 취하며 살아요. 아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복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은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저희들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저희들 코람되어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부조리를 맞이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사밧이 행했던 믿음의 예배를 저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왕이 되셔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평안한 가운데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며 더욱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쐐기가 되어 폭력은 그만, 싸움은 그만, 이 세상의 부조리는 그만, 나로 그것을 끝내는 막아서는 쐐기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